로마서 2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 4절 2장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함을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 라고 거듭 말씀드렸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를 로마서에서 재발견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순수한 복음 그 자체고, 성도는 마땅히 이 로마서를 매일 읽고 매일 암기하고 매일 묵상해야 한다. 아마 본인이 그랬겠죠. 로마서 말씀을. 그런 중요한 성경입니다. 또 다른 분들도 로마서를 이 지상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부흥과 직결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 1장을 이제 다 지났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면 로마서 1장 앞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그 다음에 이제 1장 뒷부분에는 인간의 여러 가지 추악한 실상, 말하자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살았죠. 자, 2장으로 넘어가면 보통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보통 보죠. 이런 얘기입니다. 2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뒷부분에도 제일 마지막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 굉장히 강했죠. 그러나 그런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2장 1절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적용하는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조금 몇 가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읽었으니까 2장 1절부터 중간 한 5절 정도까지 판단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여기 판단하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똑같은 단어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도 비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네 눈 속에 있는 거는 못 보면서 나 형제들 눈 속에 있는 쬐끄만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느냐.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가 이제 그대로 옮기고, 물론 자, 유대인으로서 나머지 이방인들을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물론 그렇고, 또 앞에 있는 이야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29절 30절 우매한 자요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그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일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 판단하는 내가 1절 뒷부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또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기가 열심히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결국은 자기도 똑같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할 때 자기 자신은 얼마나 떳떳하고 자기 자신은 얼마나 깨끗하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그렇게 감히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은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내가 전적인 전능자의 판단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판단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도록 인자함을 가지고 용납함을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참으시는데 왜 네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네가 그렇게 먼저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18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 바리새인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저기 올라오지도 못하고 저기 보면서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그냥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차마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오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저도 회개하고 저도 고백하고 나갑니다. 늘 이제 이 말씀이 마음에 늘 찔림이 있어요. 저도 또 의문이 있고 또 교회 개혁을 외치고 그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선배 목회자들 잘못하는 거 가차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잘못된 우리 한국교회 행실들을 까감없이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뒤부터 제가 정말 조심하게 이제 웬만하면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이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 2장 4절.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서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내가 몰라서 그러느냐? 다 내가 인자함을 가지고 용납함,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올 걸 믿고 확신하며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왜 중간에 나서서 그러느냐는 마음으로 받았어. 너무 많이 배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이해하고, 결국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나는 그들보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단 하나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데 내가 나서서 그것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 혼자 그냥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라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그러면 이제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일을 일삼고 하는 사람도 어떡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건 구약 성경부터해서 쭉 이어져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보응과 보상,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한 다음에 십계명 주실 때 그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인내를 베풀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보응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가면 또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그 심각성을 또 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향하여 선지서 시대에 가면은, 선지자들 시대에 가면 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사야가 선포하고 예레미야 17장에 있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냥 말 안 듣고 뭐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망해버렸죠.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잠언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일찍이 잠언서 14장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그 보응이 충만할 가득할 것이고, 또한 선한 자도 그 마음대로 보응하시리라. 잠언서 24장 12절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통찰하지 아니하시겠으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다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우리의 영혼을 다 알고 계시는 이가 보응하신다. 우리의 행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 그래서 두 갈래잖아요.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갈라디아서 표현을 빌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것으로 거두고, 그 다음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썩을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그와 같은 것으로 거두리라. 보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7월달에 우리 저 뒤에 I can only imagine 영화 이제 티켓 나르는데 저 뒤에도 조금 남아 있네요. 7월달에 개봉이 됐을 텐데 제가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 아프리카에 가면 수단이라는 나라 있습니다. 수단. 거기도 북수단하고 남수단하고 갈라져가지고 내전이 오랫동안 계속됐고, 우리 잘 아시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셨는데, 강범진 선교사님. 네,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도 그 수단까지 가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헌신하고 건물 세우고 했는데, 어느 날 다 뺏겨버렸어요. 그게 이제 내전이 치열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내전의 상흔이 아직도 뭐 엄청난 고난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나라인데, 북수단, 남수단. 그 수단 지역에 인수를 베풀던 의사가 한 분 계셨잖아요. 이태석 신부. 그분이 경남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인제대 의대를 나오셨어요. 그래 이제 뒤에 뜻한 바 있어 이제 전주교 신부님이 되셨는데, 그래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나병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뭐 잘 아시죠? 또 버려진 아이들 모아가지고 또 한국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블라스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음악으로 치유하고, 하여튼 뭐 귀중한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수단에 이제 우연히 방문하는 한 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혈흔이 미치고 해가지고, 아유 안 되겠습니다, 신부님 한국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그때는 대장암 4기라. 그래서 조금 더 치료하시다가 가셨죠. 그게 2010년입니다, 여러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네요. 영화의 제목은 부활. 영화의 제목은 부활. 7월 달에 개봉한다고 그랬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올해 10년 차입니다. 거기 이제 영화 내용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지만 확실히는 간략하게 프로필 소개된 걸 보니까 이태석 신부님의 아이들, 그래 그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태석 신부님하고 같이 찍은, 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아이들이 시커멓게 눈만 얼마나 조명하게 쭉 뒤에 울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을 가리키면서 이게 바로 저라고, 이게 바로 저라고. 그래 그 아이들이 의사가 돼 있어요. 아이들이 약사가 돼 있고요, 선생님이 돼 있어요. 한 명의 이태석 신부가 아니라 이제 수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10명의 이태석, 100명의 이태석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행위의 보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잘못하면 뺍시다. 잘못하지 말고 우리 선을 구하고 행한 우리의 보응과 우리 신앙 참 꿋꿋하게 믿고 견디며 묵묵하게 그동안 지나왔던 우리 믿음, 신앙의 보응이 뭡니까? 뭘까요? 어떤 분이 정말 평생토록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마는, 근데 표도 나지 않고 유명해지지도 않고 그냥 세월 속에 묻혀가. 나는 일평생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뭘 했던가,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겠죠.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뜻밖의 편지를 받았어요. 읽어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내가 그날부터 변해가지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벽 기도를 제가 참석하면서 늘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과 행위의 보응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가라디아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쓰면서 꼭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자랑스러운 나의 면류관들입니다. 우리 신앙과 행위의 보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다 보응을 받았습니다.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9절,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다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반드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편 91편 8절 악인의 보응을 네가 반드시 보리로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맡겨놓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며 우리 믿음과 신앙의 행위를 경주하면서, 그러면 우리 믿음 신앙의 길 그 행위대로 안 갚으셔도 돼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그런 선한 보상의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가다가는 그거 볼 수도 있고 그거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게 돼요. 그걸 우리 보람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이러한 원리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요.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구약 성경부터 해가지고 계속 되풀이되는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공생애 하시는 기간 가운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어부, 세리, 형편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손가락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난의 대상이던 장기, 세리들, 행렬병자들, 질병,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물론 부자들, 선한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다 똑같이 주님은 차별이 없이 다 품어주셨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다 품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주님,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혹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일들을 가로채어 내가 심판자가 되고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 자신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다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선한 보험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하시고 더욱 이 길을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생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심으로 용납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자비,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하고 각자 기도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받으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 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물난리가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피해받은 분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 이 세상에 고통받는 분들, 여러 가지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일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비가 44일, 45일째 내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비가 40일밖에 안 내렸는데 이게 무슨 난리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텐데 그래도 오래 참으신 용납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알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또 들어보니까 남미, 또 제3세계 국가들 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하루에 확진자가 또 수천 명씩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고,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병든 이 세상을 위해 굽어진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보응하실 줄로는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진노하시는 손길을 조금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같이 한번 잠시 한 1, 2분 정도,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굽어버린 이 세상, 병들어버린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와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중국,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또 동유럽, 네덜란드, 필리핀, 스웨덴, 아버지 전 지구상으로 몸살을 앓지 않는 나라가 없고, 또한 아버지 시베리아에 38도 이상의 고온 기후가 계속되면서 중국 땅에는 40일이 넘도록 홍수를 방불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땅에 아버지 수많은 피해자들이 났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길인 줄 알고 저희들이 겸허하게 고백하고 몸살하게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아버지 긍휼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병든 세상을 속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성숙되고 모든 일들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삼래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신금란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을 텐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우리 신금란 집사님, 또 우리 위삼래 권사님, 또 우리 조삼석 원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힘내시라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분들 힘내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시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성령 감동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를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자리에서 교회원에서 계시는 아버지 우리 신금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상이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령이시라도 아버지 시간을 금방갑니다.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선한 손길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이 드러나는 위한 교회 건축까지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우리 바라는 바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간구하는 바는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반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아버지 나라 성도들 특별히 기도하시고 지켜보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달에 이제 마지막 주가 되고 마지막 주가 되면은 방학을 하고 아이들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를 보통 했는데 올해는 그걸 다 못하게 됐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우리 분이엘 예고에서 주일날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 각 교실에서 마치 수련회 온 것처럼 주일날 호응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 기쁨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교육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사역들,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구별하여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이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친구들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 헤아리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특별히 아버지 한 사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제 귀중한 생명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한 감사하고 또한 우리 어린 자녀도 건강하게 하실 줄로 알고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또 수술 받으신 공대의 입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강건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고3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버지 다음 세대 수고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